예. 우리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예,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복음 정신으로, 기도의 참된 행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 걸어왔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단어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가치입니다. 가치. 뭐라고요? 가치입니다. 근데 어떤 가치일까요? 성도의 가치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오늘 9절 그 10절까지 합시다.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잖아요. 이 바울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 때나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 믿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고난이 심한, 핍박이 심한 로마 시대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로마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던 네로 황제 시대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상태냐? 외면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핍박을 당했던 시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힘이 빠지는 상태, 결국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저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여러 많은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였죠. 터키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비록 사회적으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또 불이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눈에는 가장 존귀하고 귀한 그 백성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에 올 수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외모 잘생겼네, 뭐 그리고 돈 많네, 때로는 권력이 넘쳐나구나, 학벌, 성공,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낙심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게 네, 죄송합니다. 스팸이 오네요. 이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5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짜리 있으면 좋겠죠. 이거 받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네. 왜 손이 안 들립니까? 돈, 그죠? 5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제가 막 꾸겼어요. 가지고 싶으신 분. 손 많이 드시네. 제가 땅에 밟았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싶으신 분. 손 많이 드시네요. 이 꾸겨졌는데요? 꾸겨졌잖아요. 근데 왜 갖고 싶어요? 그렇죠. 이 돈에 대한 5만 원짜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구겨지고 밟히고 구겨져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세상에 짓밟히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상처받아가지고 꼬질꼬질하게 구겨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좀 구겨졌어도 여전히 천하보다 귀한 내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꾸겨졌던 그런 삶의 여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가치 하나만 붙잡고 가도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요,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다시 힘을 얻어 다시 재도약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사단이 택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킨 겁니다. 보세요. 오늘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죠. 보세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나 예수 믿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한 백성만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80억이라는 인구 중에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아멘 좀 하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냐?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불상 앞에 가고 귀신 앞에 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돈 주고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신이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찌뽕찌뽕찌뽕찌뽕 해서 불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똑똑하다, 내가 뭐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희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네가 물 가운데 다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다니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거야. 아멘입니까? 이런 신분이 우리가.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4절은 뭡니까?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사야 43장 4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택하셨고, 아멘입니까? 넘어져도 붙잡아 주시고 실패해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 창조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나를 지명해서 불렀는데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요,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치라니까요. 돈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라.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확신만 가져가면 됩니다. 확신 가져가야 돼요. 나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 2장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이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자라올 때에 여러분들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근데 남의 집 아이가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라고 저한테 통지서가 왔는데 좀 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씨 좋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내줄 수 있을까요? 내 형편을 보겠죠. 그리고 갈등하겠죠. 왜? 해줘야 되냐? 말해야 되냐? 갈등하겠죠. 왜? 내 자식이 아니라. 자, 그런데 내 자녀가 아빠 등록금 나왔어. 등록금 해결해 주세요. 두 말 않고 해결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자녀냐 아니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자녀 아닙니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확신을 가지세요. 이 확신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금보다도 더 비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금보다도 더 비싸다니까. 여러분들은요 비교할 수 없어.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니까요.
다이아몬드는 도둑도 맞을 수가 있고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우리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왕 같은 누구다? 제사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가치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 왕 보세요. 왕의 역할이 뭐죠? 왕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보호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보호할 수 있는 자로, 축복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삶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맞나요? 이것을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그분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그리스도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을 얻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왕들도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안수 받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각자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자,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떠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권력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오늘도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누굴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와 저주는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는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에요. 오늘도 왕 같은 제사장, 최고의 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우리 있는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믿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사단, 눈에 보이는 귀신,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자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실을 우리가요 확신하고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을 때 여러분은요 뭐가 올라가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이 다 열리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간다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이요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왕이고 제사장이시고 또 선지자의 일을 하시면 이 일을 우리에게 유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맞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가 있어요.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저도 사회 갈 때요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귀신이요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만큼 왕적인 신분이 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사용 안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사용을 해야 의미가 있는데 사용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장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 예. 거룩하다는 뜻은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불신자하고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하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그 뜻이에요. 구별된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 문화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 배는요 어디에 있어야 뜰 수가 있습니까? 예,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만약에 배 안에 들어와 치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침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서 접어들면 어느 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보다 어떤 문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말 사단의 문화는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나라.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을 빠져 살면 어느 날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방향. 보세요. 가치라니까요. 어떤 가치냐? 하나님 이름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이를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세상 문화가 더 크게 보입니다. 세상 문화가 골리앗 같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부터 중요하겠죠. 말. 우리가 이 말 하는 것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을 내가 못 가는 거 남은 가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험담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이런 우리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경상도에 보면 특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을 때 야 문디 같은 놈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쪽에 보면은 또 이 뭡니까 나병 환자들이 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저주하니까 말로 저주하니까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우리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근데 서울 사람 잘 모르겠죠? 새가 뭡니까? 혀잖아요. 혀가 만발이 빠졌다는 것은 목을 매야 만발이 나와요. 목을 매야 혀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살자가 많은 거예요. 자살자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남을 볼 때도 우리가 말을 할 때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칭찬해주고 좀 아멘 좀 하세요. 격려 좀 해주고 또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가 똑같은 말을 한다면은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치는요 그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욕쟁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말 한마디 보면 욕이 섞여가지고 안 나올 때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친구들 다 욕하니까 그 보니까 친구들은 욕을 들어보니까 이 기분 나쁜 거야 나도. 그래서 나도 욕을 했지만은 이런 인생 살면 안 되겠다. 초등학생 때 느꼈어요. 그때부터 말 한마디 말에 좀 고쳤어요. 근데 금방 고쳐집니까? 그 요즘 아이들 보면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전화할 때 보면은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이어져요. 이어지질 않아요. 욕이 들어가야 말이 이어져.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격에 문제가 오겠다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졌는데 밖으로는 말을 안 합니다. 욕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는 합니다. 뭐 운전할 때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 한 번씩 탁탁 내뱉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듣잖아요. 내가 차 안에 있으니까. 뭐 끼어드는 사람들,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화 안 납니까? 깜빡이 넣어야 들어오죠.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차가 딱 제가 끼어들잖아요. 끼어들면은 뒷차한테 어떻게 하죠? 깜빡이를 넣어줍니다. 미안합니다. 깜빡. 또 끄고 난 뒤에 또 깜빡 하면 앞 뒤에 온 차가 그래도 미안해 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갑자기 차가 빵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끼어들면은 욕합니다. 속으로.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말로 욕을 합니다. 이 새끼 미쳤나?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단 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생각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어떤 사람은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해보면 절대 안 돼. 손해보면 절대 안 돼. 성공이 최고가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공은 한순간입니다. 보세요. 대통령도 성공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대통령도 봤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일이 생겨요. 성공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세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디 갔습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자식이 가든지 자기가 가든지 성공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그것이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 여러분들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믿음을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받고 싶잖아요. 근데 금방 응답이 안 와. 근데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이 응답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그래서 우리 기도 수첩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짤막한 비타민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몇 자 안 돼요. 거기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느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온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은 느린 게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온다. 그 말씀을 딱 읽는데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타이밍을 하고 계시지. 나의 모든 것을 생사불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주시는 타이밍이 최고의 타이밍 아니냐?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러분 뜻대로 기도했지만 그 뜻이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믿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명예나 성공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숨을 쉬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향은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 여러분 나침반을 아시죠? 나침반.
나침반, 방향 감각이 있는 그죠? 나침반. 이 나침반은요 항상 한 곳을 딱 가리킵니다. 그 나침반 침이요 빨간색이 보면 한 곳을 딱 가리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어느 동서남북 중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북쪽을 가리켜요. 나침반은요 절대 남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빨간색은 절대로 서쪽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꼭 한 곳만 가리킵니다. 북쪽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틀어보면 알아요. 북쪽이 이쪽에 아니라 내가 틀어도 방향 나침반은 이쪽 가리켜요. 뒤로 가도 뒤쪽으로 가리켜요. 왜? 방향이 항상 북쪽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조금 흐트러지고 방향을 틀려도 모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폭풍우가 내리쳐도 이 나침반은요 비가 억수로 내려도 이 나침반을 들고 있어도 이 나침반은요 북쪽을 향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풍랑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아멘입니까? 예. 자, 오늘은 가치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두운 데서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지옥해야 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리셔서 천국의 인생으로 바꿨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구원받을 영혼들이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죄와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된 등불은 의미가 없어요. 창고에 보관된 등불, 예, 등잔등, 등잔대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등잔대가 언제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까? 어두운 그 창고에서 불을 밝힐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물론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불을 밝힐 때 가치는요 더 크게 빛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복음의 맛을 가지고 가는 사람,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야, 이분을 만나니 내가 좀 맛이 난다. 살맛이 난다. 살맛이 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맛이 난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 썩어 빠진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 반드시 주십니다.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보면 다 했어요. 그 안에 보면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산업의 축복도 있고 다 했어요. 자녀에 대한 응답도 있고 다 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돼야 돼요. 부모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과 산업인들은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직자는 교회를 세우고 현장 살리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망하지 않을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불렀다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제는 거룩한 나라로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세상을 살리는 참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